우리가 이 땅을 사나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또 천국을 경험하는 세 마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마디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또 감사하며 또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한 편을 보길 원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주시지 아니한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일들을 겪고 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다가 돌뿌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험난한 길을 그 캄캄한 밤중에 걸어가면서 그 자그마한 불빛 하나로 인하여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살면서도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개딱지 같은 반잣집에 살면서도 내일끼니가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지혜자가 길을 가는데 한 젊은이가 언덕배기에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그에게 질문하지요. 젊은이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나?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개가 3년 고개라고 해서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을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심조심 이 길을 걷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겠어. 이제 3년도 못 살고 죽을 신세인데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 장가도 못 가보고
이제 해보고 싶었던 그 모든 일들 다 접어버리고 이 세상 떠날 생각하니까 슬퍼하고 어찌 통곡할 수 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우는 그 젊은이를 다독거리면서 지혜자가 이런 말을 남겨주고 떠나가지요. 한 번 넘어져서 3년 살 수 있다고 하면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10번 넘어지면 10년 아니겠는가. 그러니 몇 번 더 넘어지고 가구랴.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갔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왕 넘어진 것, 그래서 한 번 더 넘어져야지. 넘어지고 보니까 그게 또 넘어질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고개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바로 그 언덕을 내려왔다고 하지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삼천갑자 동방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죽을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관점만 바꾸어 보면은 지옥처럼 느끼던 그 일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보통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배경으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 3번째 절기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 모든 것들을 수장하여 놓고 너희가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보지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가 가장 먼저 지켜졌던 때가 언제인가? 보통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지나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지요.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 수장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 다시금 그 광야 가운데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 다시금 등장하고 민수기 24장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감사하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그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고 이제 이 초막절이 바뀌어져서 수장절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먼저 감사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지켜졌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620년 12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을 찾아서 그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그 차가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 배 안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도 풍토병과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102명 중에 44명이 그 겨울을 지나면서 죽어버렸다고 하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어졌던 겁니다. 황무한 대지를 개간하고 그 가져왔던 씨앗들을 뿌리고 처음으로 농사하였던 것이니 농사가 잘 될 리도 없었겠지요. 풍성한 중에 넉넉한 중에 그 가을에 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 위험하고 두려운 바다를 건너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땅을 주시고 바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던 거죠. 넉넉하고 풍성하여서 먹고 남아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거죠. 올해
오늘 우리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중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고,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였던 그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던 일도 있었고, 병들고 아파서 누워 있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만지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이 기적을 가리켜서 빈들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 계실 때 그 빈들에 주님을 보기 위하여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하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빈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곳 광명 땅은 빈들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집이 있고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라도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광막하게 이어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들이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 마을에서 조금만 나가보면 그 광야로 나아가면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시나이 반도와 그 외곽의 많은 땅들은 그렇게 메마르고 건조하여서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고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로 나가셨을 때, 그 외롭고 광막한 그 자리 가운데 거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의 땅이고 결여의 땅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고, 그래서 고단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로 가득한 곳이 빈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게 된 그 과정에 대하여서 그 본문 앞구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붙잡혀가서 목잘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빈들로 나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칼이 주님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시면서 주님께서 헛헛한 가슴으로 그 빈들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빈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 앞에 보면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쫓겨난 자들, 그들이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무슨 부자들, 넉넉한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어 준다고 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빈들에 계신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찾던 진리가 있지 아니할까?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지 아니할까?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그렇게 빈들로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고 저녁 때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아무것도 없으니 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어서 그곳에 가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하였던 거죠. 그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일을 더 구체적으로 빌립이 이야기하지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음식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 품삯을 적게 잡으면 5만 원, 그렇게 적당하게 잡으면 한 10만 원 따진다고 하면 10만 원이라고 하여야 이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바로 한 2천만 원 정도, 적게 잡으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던 겁니다. 이 뒤에 보면 그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 10,000명의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음식을 준다고 하여도 바로 1,000만 원, 2,000원짜리 음식을 준다고 해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였던 겁니다. 빌립이 그 모인 사람들을 계산하여 보고 대략 이 정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아니, 돈이 있다고 하여도 빈들에 그들이 거하고 있었으니 어디에서 물건을 사서 먹을 것을 사서 빵을 사서 그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있다고 하여도 그들에게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대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게 전부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고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들고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트, 감사하고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풍성한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5,000명이 먹을 것이 넉넉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떡을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먹는 그 맛있는 떡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리개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떡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옛날에 그래도 가진 사람들은 보리든 밀이든 그 알곡을 갈아서 빵을 해먹고 떡을 해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버려진 결을 가져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결을 빻아가지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곁떡을 가리켜서 나중에 그 곁떡이 개떡이 되어졌다 하지요. 보리 곁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허기를 달래는 그 떡, 아무것도 아닌 떡, 영양가가 없는 그 떡. 여기에 보면 물고기 2마리라고 하였는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무슨 고등어, 맛좋고 튼실한 그런 고기가 아니라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걸린 것 중에 튼실한 것들은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자기 바구니에 담고 상품성이 없는 것, 팔릴 수 없는 것 그런 메마르고 가치 없는 물고기들은 부둣가에 그냥 던져버렸다고 하죠. 그것을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주워다가 하루의 끼니로 삼았던 겁니다. 그 메마르고 상품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그 고기들을 가리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고기, 메마른 그 보리 개떡과 옵사리온 그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5,000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아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배가 고파서 모두가 기진하고 힘들어 있는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왔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나왔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메마른 멸치 같은 그 고기 2개, 이 보리 개떡을 들고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한 모습으로 기도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이 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가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 내가 진짜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물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은사도 진짜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잖아요. 구르다 보면 뛰어가는 곤충들보다 먼저 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냥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 노구의 그 연약한 몸을 의지하던 그 지팡이,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에게 내 형제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가져오라. 이것이 지적의 도구가 되어지고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보리 개떡, 옵사리온, 그 메마른 멸치, 보잘것없는 그것, 아주 작은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데 큰 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 눈에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람에 그냥 흩날려가 버리고 마는 그것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그 열매를 먹고 그렇게 그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가져오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길 원합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호가 아닙니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노숙자가 되어지고 장애를 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떠도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거린이 되어지고 노숙할 수밖에 없었고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하라. 이렇게 도전하여 준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는 몸이 약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못 배워서 이 땅을 살면서 잘 살 수가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결의하고 있다고 하면 또한 그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없어진 그것만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거죠. 한쪽 팔이 없다고 하면 다른 쪽 팔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두 팔이 없다고 하면 다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고 집착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배고픔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결여한 그대로 빈들 가운데서 외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밤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축복의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고 하면 나에게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옷이 몸에 끼고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원성의 소리가 들려져 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소득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집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전기요금과 난방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할 옷이 쌓여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깨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모임 후에 치울 것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친구들과 성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그 조건들 돌아놓고 보면 그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짧은 인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집 앞에 보면은 그 수도가 없던 시절에 펌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무정하게 생기고 주전자 같은 것이 있고 땅에 그것이 박혀져 있는데 그냥 그곳에 가서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삐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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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한 소리만 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그곳에 마중물이라고 하여서 한 바가지 물을 그곳에 붓고 그리고 그 펌프질을 하면은 처음에는 삐거덕거리던 것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밑에서부터 무엇인가 끌려져 오른 느낌이 나다가 이제 그 입구로 콸콸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감사의 마중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쏟아져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삐거덕거리는 것을 잡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 그 작은 것들을 주님을 향하여 내어놓고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누어질 때 바로 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풍요를 경험케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질 때 그 속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배움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인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가 행복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행복 가운데 거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